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어요. 평강하십시오. 누립시오. 한번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우리 8절로 12절. 이사야서 23장 8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992쪽입니다. 면류관을 씌웠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딸 다시스여, 나일강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dim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중에 11일 동안 미국, 멕시코 선교 현장과 또 합숙 강의를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현장을 보아도 그렇고 또 개인의 신앙생활을 보아도 뭐가 있냐? 꼭 철인 3종 경기 같아요. 구석구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미션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쉬워요. 멕시코 현장을 제가 처음 가봤어요. 땅은 원래 샌프란시스코 저 위에까지 멕시코 땅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점령해갖고 멕시코 원주민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멕시코가 사실은 미국보다 더 큰 이제 저 밑에까지. 근데 인구는 한 1억 2천. 근데 90%가 캐토릭입니다. 근데 국경선 철조망만 쳐놨는데 멕시코 땅하고 미국 땅이 달라요. 똑같은 땅인데, 똑같이 물이 잘 안 나오는 땅인데. 근데 미국은 나무들이 요즘 여름에는 워낙 빛이 강해가지고 잔디가 다 죽어요. 겨울에만 이제 비가 내리니까 좀 저기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땅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멕시코는 나무가 안 자라요. 사람들 얼굴 어떠냐? 진짜 달라요. 나는 세계에서 그렇게 못생긴 여자들 처음 봤어요. 진짜 못생겼어요. 여러분 보니까 미국 사람보다 더 잘생겼어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그런 현장을 보니까 90%가 하나님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10%는 하나는 제대로 아냐? 잘 몰라요. 그런 현장에 현지인 교회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찬양은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하던데요. 메시지 증가하는데 1시간 반 만에 간신히 통역 세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하나를 신고 돌아왔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를 아세요? 원래 1978년도 하와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중령 콜린스라고 하는 중령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3.9km를 여러분 바다를 수영을 해요. 여러분 3.9km 수영할 수 있어요? 39m도 우리는 수영 못하잖아요. 39km를 수영해요. 수영 딱 끝나면 180.2km를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자전거 180.2km를 180km를 자전거를 타요? 여러분 탈 수 있겠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전거 딱 내려놓고 그때부터 오늘 마라톤 선수들 왔는데 42.195km를 달리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17시간 만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원래 이제 그게 원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줄여서 축소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철인 3종 경기를 하는데 17시간 만에 통과한 사람 보고 아이론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 타고 가는 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미션이 숨겨 있단 말이에요. 수영 얼마나 평탄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막 파도를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전개된단 말이에요. 일기가 바다 일기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철인 3종 경기처럼 언제 어느 때 어떤 미션이 부여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한다면 철인 3종 경기보다 더 어려운 신앙생활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구석구석에 숨겨놓은 미션을 발견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 미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의 축복을 놓치고 실패의 늪을 향하여 가는 거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숨겨놓은 미션을 발견했다? 가는 발걸음마다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보면은 아주 강대국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애굽 그렇지요. 아수르 그렇지요. 모압 그렇지요. 구스 그렇지요. 에돔이라는 나라 그렇지요. 거대한 브레셋 나라 있지요. 두루라는 나라 있지요. 두루라는 나라만이 시돈이라는 나라 있지요. 이런 거대한 나라가 작은 충청도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쫙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힘을 가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는 안 흔들려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주변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주변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사람의 말에 시험 들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문제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 사람은 복음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내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앞에 미션이 숨겨 있다니까요. 그 미션을 잘 보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저는 미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누리고 있는데 사실 내가 미션이 없다면 내 삶이 무슨 의미로 내가 살아야 되겠냐, 뭐 때문에 내가 목사되고 목회해야 되겠냐, 미션이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12일 동안 깊이 한번 더 생각해 봤어요. 맞다, 그렇다. 그런데 미션을, 하나님의 미션이 내게 딱 심겨지는 순간부터 복잡할 게 없어요. 어떤 때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복잡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복잡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앞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먼저 나보다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만을 붙잡고 간다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초점만 딱 맞춰버리면 끝나게 돼 있어요.
저는 미션을 딱 깨닫는 순간부터 아 맞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셔서 내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여러분 볼록 렌즈가 초점 맞추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응? 볼록 렌즈에 초점이 맞춰지면 햇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초점 맞춰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에? 잘 몰라요? 종이를 태워요.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레이저를 초점을 맞추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레이저를 초점 맞추면. 레이저 광선을 초점 맞추면은 강철도 이렇게 하면 강철이 끊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날 줄 믿습니다. 갈등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션하는 순간에 저는 아 맞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미션이 없다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미션을 모른다면 여러분 삶의 목표가 희미해져요. 그러나 미션을 깨닫고 나면 단순해집니다. 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금방 구분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갈등할 때 여러분 항상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에 딱 방향 맞춰지면은 갈등할 필요 없어요. 이게 앉아야 될 때니 서야 될 때니 걸어도 되니 뛰어도 되니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갈등하는 사람 보면 뛸 자리에 지금 걷고 있고 걸어야 할 자리에 막 뛰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단순해지는구나. 그런데 그 미션을 깨닫고 나니까 제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동기가 생겨요. 영적인 패션, 열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목회가 부담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편안해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싶었는지 안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문 목사 설교하는 내용을 봤더니 한 번도 안 비춰주더라고요. 문 목사가 안 비춰주고 태양계가 지금 뭐 혼란이 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난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한번 비춰줄까 했더니 뭐 안 비춰줘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좀 여러분 얼굴 좀 비춰줘야 내가 저렇게 바라보고 아, 누구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 안 나온 사람 벌써 보고 다 받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진짜 저는 부담이 아니에요. 목회가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오늘 부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오늘 하나님의 미션 속에서 오늘 다 해결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성전 문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지금 컴퓨터가 뭐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뜨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미션은 지금도 성취되는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미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잘 발견하면 아 주변 나라를 이렇게 강대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는 바로 이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23장 메시지를 보면 두루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관계를 잘 보면 이스라엘이 두루하고 관계 속에서 아주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 지배 안 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두루는 힘이 있어도 두루를 지배하지 않아요. 아주 우호 관계를 깊이 맺은 민족이 이스라엘과 두루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두루라는 나라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두루 나라에게 두루에게 선포 안 하니까 결국은 두루 나라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회복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서 23장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두루에 관한 하나님의 미션이 뭔가를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자, 두루를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누가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좋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게 뭘 빌미를 주냐면
우상 숭배하는 빌미를 누가 제공하냐면 두로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제공해요. 20년 동안 열왕기상 9장에 보면 20년 동안 공사하잖아요. 20년 가까이를 7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13년에 거쳐서 왕궁을 건설해요. 그 20년 가까운 나라의 성전 공사 현장에 가장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두로가 가지고 있어요. 두로에서 나오는 레바논의 백향목, 모든 좋은 자재를 두로가 이스라엘에게 갖다 제공했어요. 그것만 제공했느냐? 기술자들도 제공했어요. 그러면서 깊은 우호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 맞지요?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하고 친한 선배가 있어요. 이 선배하고 운동을 하면 그 선배는 뭘 좋아하냐면 산에 자이를 타고 뛰어내리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자이를 타야 되고, 또 심지어는 바위를 징을 받아갖고 하경을 받아갖고 올라가는 걸 해야 돼요. 반 죽어요.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도 안 간 아이가 군인처럼 이 산 꼭대기에다가 줄을 매요. 그 밑에는 절벽이에요. 여기다 줄을 매고 케이블을 해요. 다리 하나 꼬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왜? 선배가 시키니까. 선배하고도 같이 하자고 했으니까. 근데 그 선배가 말을 안 해요. 언어를 안 써요. 욕을 사용하지. 그냥 생활이 그냥 욕이에요.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같이 한 3일 운동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어 있다니까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악한 영향도 심겨지고 좋은 영향도 심겨지는데 어떤 게 더 빨리 심겨지겠어요? 좋은 게 심겨져요? 악한 게 먼저 심겨져요? 나쁜 게 심겨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두로라는 나라가 20년 가까이 공사 현장에서, 심지어는 왕궁에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바알신이 들어가요. 열왕기상 16장 31절. 오늘 한번 찾아야 돼요. 열왕기상 16장 31절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우호관계가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아합 임금에게 누구를 주냐면 두로 왕 엘바할의 딸 이사벨이라는 딸을 줘요. 근데 그 딸이 뭘 가지고 오는지 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늘 관계가 되면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든 거죠.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요. 자, 544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31절 읽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뭐하고? 예배하고 그랬어요. 바알을 섬기며 예배하래. 하나님을 섬겨야 할 민족이.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 잘못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아합이 영적으로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하고 친한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같이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포럼을 하면 할수록 불신앙이 꺾여지고 믿음의 뿌리가 같이 내려져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복음 밖에서 헤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원네스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이사야서 23장 자세히 보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정도냐, 성 도시 이름 자체가 이래요. 7절 읽습니다. 이사야서 23장 7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렀던 성읍이라. 그 성읍 이름 자체가 뭐예요? 희락의 성이래. 그러니까 무역이
땅의 지역이기 때문에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데 투자하지 영적으로는 무관심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치와 방종의 생활을 즐겼던 민족이 어디냐? 도시 이름을 아예 희락의 성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의 성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파타야를 안 가봤습니다만은 파타야 가면 진짜 지옥을 연상한다고 합디다. 그 정도로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즐기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관광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경하면 할수록 관광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야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히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정상인데 그렇게 느껴질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이제 사치와 방탕의 도시로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9절 함께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게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교만함이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로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두로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증거돼야 될 그런 민족이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두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라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완전히 욕되게 되어버리는 거라요. 이게 이제 두로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과 두로가 이렇게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들이 언약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언약의 뿌리를 못 내리도록 얘네들이 우상을 갖다 빌미를 주지,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치와 방탕으로 끌려가게 만들지,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교만으로 이들을 끌고 가니 하나님이 두로라고 하는 민족을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잘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교만이 가득하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다는 오늘 이 메시지를 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손이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서 열방을 뭐 하시겠다? 열방을 하나님이 흔드시겠대요. 열방을 흔드시며 그랬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뭐 할 것이다? 두루와 합하여 견고하게 성을 진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견고하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 여러분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을 흔드신데 하나님 없는 민족을 하나님 없이 견고하게 성읍을 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읍을 무너뜨리시겠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뭐가 없을 것이고 네가 희락의 성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희락이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은 그 희락의 성을 뭐 하실 것이다? 무너뜨려 버릴 거래요. 그 희락이 없을 것이다. 그 희락만 없도록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뭘 얻지 못할 것이다? 평안도 얻지 못할 거래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 하나님 없이 가는 저 열방을 향하여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열방을 흔들고 계시고, 그들을 깨우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성은 언젠가는 무너뜨릴 것이고, 희락이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 쾌락도 없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서 얻는 평안도 맛볼 수 없도록 하겠네요. 이게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으로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해석해야 돼요.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맞다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관점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프로스펙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관점이라는 단어를 프로스펙티브를 보니까 퍼스펙티브를 보니까 투시의 눈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투시의 눈. 그러니까 맞다. 하나님이 내신 미션을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눈으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를 찾으면서 야 맞다 그렇다. 그래서 미션의 퍼스펙티브, 미션 퍼스펙티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의 관점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으로. 입 없인 분은 코라도 벌렁거리세요. 시작. 무엇으로 보자?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으로 보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으로 봐야만이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으로 열방을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돈이 굴러오는 게 보인대요. 우리는 암만 해도 그런 건 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는 건 있어요. 복음 없이 망하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뭐 돈이 굴러오는 건 안 보여요. 근데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 있어요. 아, 시대가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으로 보니까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하니까 역시 하나님의 미션인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내가 이제 생을 드려야겠다고 결단하신 분이 있으면 그건 착각입니다. 결단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걸 오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미션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미션이 뭐냐.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사역의 일의 방향을 발걸음을 떼면 언젠가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성가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부터 받아야 되냐?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차 관리하는 분 뭐부터 받아야 되느냐?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주차 관리를 하는 분이 막 인상 칵 쓰고 막 화내고 왜 여기다 차를 대냐 막 이런 분 없지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뭐부터 해야 된다?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게 은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뭐가 되냐?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제가요 지금 미국 가는 날부터 뭐 시차 적응한다고 낮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멕시코는 뭐 미국하고 LA하고 똑같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 와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맞춰하고 지금 하는데, 제가 어제 1시간 정도 잠깐 낮잠 잤는데 머리 아파하고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계속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속에 뭐 때문에 내가 그러냐. 지금 미국에서는 목사님 시차 좀 적응했어요, 좀 쉬었어요 하는데 쉰 거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식호흡을 깊이 하면서 머리 아프고 힘들수록 자꾸 복식호흡 하면서 뭐 한 거 있냐?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게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구나 이거.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한 것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오늘 제가 지금부터 평생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미션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 중에 최고의 축복의 미션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날마다 사용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고 나가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발걸음을 뗄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가는 길을 앞서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하나님이 이미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시민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겠어요? 실패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신앙생활에 정체성을 회복해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놓쳐서 사실은 실패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관점, 복음의 미션을 못 잡고 종교의 미션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미션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종교를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멕시코에서 목회하시는 하일 목사님, 멕시코 분인데 이분이 영어로 좀 이렇게 영어를 하시는 분이라 저하고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뿌리, 아버지의 뿌리까지 다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인디안 출신이다. 이러면서 아버지는 원래 멕시칸이었다. 이러면서 자기 집안 가문까지 쭉 형제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교인들은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를 모르냐.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못 누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사역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미션,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서 누리라고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축복을 늘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문제되고 고민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는데 왜 문제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떼고 움직이는데 왜 우리가 실패하겠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실패할 수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 너무 쉽다. 아니 목회 너무 쉽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 아니냐. 이걸 놓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고 목회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축복을 누리는 자가 예배하는 거하고 누림이 없는 자가 예배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며 축복을 누리는 자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붙잡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붙잡아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기도 제목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말씀 붙잡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신 말씀과 기도가 누려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속에 삶이 누려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생각이 기도해야 되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이 기도와 연결되어지면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해요? 네? 복권 당첨됐다고 행복하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행복?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 행복을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을 찾으실래요? 어떤 면에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기도 속에서 행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문제 고민하지 말고 문제 사건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한번 단 10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오래 해야 간절한 게 아니잖아요. 단 1분만이라도 간절한 기도가 되어졌다. 1분만이라도 진짜 정식기도가 되어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생활 속에 24시 기도가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이런 사람은 과거 안 좋은 상처를 보고도 딛고 점프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누려지니까 과거 상처에 늘 매여가지고 과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되어지면 상처, 과거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은 미래가 보여요. 미래와 과거 사이에 오늘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요. 축복을.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과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요. 하나님의 미션만 보인다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미셔너리로 반드시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맛을 보는 미셔너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선교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부가 같이 이런 힘을 얻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부모와 자녀가 이런 응답이 이루어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기관들이 여러분 원네스의 축복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고 이런 조직이 전도의 힘을 합해버리고 기도의 조가 팀이 짜여지고 진짜 제자들이 모여진다면 자연스럽게 렘넌트들은 저절로 모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부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이때부터 여러분 교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기관들이 작년보다 금년 돌아보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되고 기관들이 구역들이 기도하라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와 전도 속에서 당연히 따라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움직일 때 열방을 향한 미셔너리로 승리하게 돼요. 이런 사람 움직일 때 전도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때문에 밥 먹고 전도 때문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공부하고 전도 때문에 모든 삶을 시간을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움직일 때 멀리 선교를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움직일 때마다 시급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 땅에 그냥 막연하게 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 제자, 전도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움직일 때마다 시대적인 축복 중에 축복, 후대가 살아나요.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요. 우리 엄마 보니까 진짜 멋있구나. 어쩜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멋있게 믿는가? 진짜 우리 아빠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전도자가 맞구나. 이런 자녀들이 세워져야 정상인 줄 믿어요. 우리 교회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를 바라볼 때, 목사를 바라볼 때,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진짜 멋있구나. 내 롤모델은 바로 저 장로님이시다. 내 롤모델은 저 권사님이시다. 내 롤모델은 바로 저 안수집사님이시다. 이런 렘넌트들이 저절로 세워져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미션은 지금도 응답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응답되고 성취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션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션, 복음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의 맛을 보는 우리 산울교를 통해서 이런 미션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결론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미션을 향하여 가면 여러분 결론, 모든 문제, 사건을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 비밀이 안 누려지면 문제만 만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했던 내였는데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나면 오히려 문제 오면 더 좋아요. 사건 터지면 더 큰 응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 천안 원리스교회 이 김춘 목사 교회에서 렘넌트 컴포넌스를 하고 올라오는 중에 자동차를 교회 중형버스가 지금 오는데 뒤에서 큰 트레일러가 버스를 받아버렸어요. 경찰이 와서 다 안 죽었냐 이랬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버스 폐차시켰어요. 10명 가까운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하루 만에 8명 퇴원하고 2명. 그 중에 하나는 한 6개월만 치료받으면 정상으로 돼요. 지금 다 죽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에 누구도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킨 줄 믿어요. 여러분 그 사건 가지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는 원네스 교회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뭐겠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터뜨렸겠냐라고 하는 결론을 너무 멋지게 내서 제가 얼마나 부럽든지. 이러면서 이들이 4주 동안 기도하면서 서울에 렘넌트를 위해서 학사를 마련하자.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임대하자. 그랬더니 중간에서 왜 임대가 전세가 뭐냐 사야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지금 다음 주에 힘을 모아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사건을 통해서 응답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든지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사건 속에 아직도 캄캄합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미션을 성취할 여러분들이 맞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오히려 그 문제와 사건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을 품은 미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길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그 미션을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응답하시는데 그 문제를 금방 응답한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그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응답은 뭐냐? 내게 평안이 있어요. 아니 내가 기뻐요. 그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 안 했는데 행복해야 정상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했다고 행복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지금도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은 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붙잡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미션을 가지고 미션을 성취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이사야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이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열방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미션을 성취할 미셔너리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23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한번 내 가슴에 품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미션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숨겨놓은 미션 속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으로 나를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열방을 향한 미셔너리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는 참맛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산울교회 기도의 조가, 전도의 조가, 제자들의 조가 짜여져서 기관들이 살아꿈틀거리며 구역들이 살아꿈틀거리며 하나님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사건을 하나님의 미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기다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메시지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